오늘 말씀에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이 요아스의 통치 기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가 선한 왕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고, 뒤에 후반부는 악한 왕으로 나와 있는 그의 후반부입니다. 요아스는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가르칠 때에는, 그의 교훈을 받을 때에는 선한 왕으로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의 교훈을 받지 않게 되자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선한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고 악한 왕의 개념은 경제를 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관점이죠.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관점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고 사람이 악한 것은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거짓말하고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사기치고 여러 가지의 많은 죄악들의 모습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느냐? 죄가 있는 것이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악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전반부를 보면 선한 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아스의 그 통치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은으로 드릴 때 그 은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수리할 곳이 필요한 곳을 수리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통치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 7세의 왕이 됐기 때문에 통치 23년인 것은 그가 30세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가 30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정도가 됐을 때 요아스에 이제 힘이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요아스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듣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면서 그 말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0세가 될 때까지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요아스를 어렸을 때부터 본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을 받았는데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보호해주고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아스를 보면서 내가 나보다 지식이 짧고 나보다 지혜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연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그 명령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또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의 횡령입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원래 방식은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은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그 은을 가지고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받았던 그 은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아스가 30세가 되고 나서부터 자기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그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것이죠. 내가 명령했는데 이 명령이 왜 시행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을 개선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직접 그 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옆에다가 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그 안에다가 은을 집어넣도록 했어. 그리고 나서 거기가 상자가 차면 왕의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함께 열어봐서 그 양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은을 어떻게 하느냐, 직접 일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은을 지불해서 재료도 사고 그리고 공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방식을 바꿨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맡긴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주고 나서 이거 어디다가 썼느냐, 얼마 썼느냐 이런 거를 따져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얼만큼 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일이 진행된 걸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 돈만큼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 딱 봐도 이거는 따로 내역을 보지 않아도 야, 돈에 맞게끔 일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줄은 몰라도 돈 얼만큼 줬는데 일해놓은 걸 보면은 이거 일을 제대로 했구나, 아니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제사장들이 그거를 관리하게 하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을 막고 직접 주니까 일이 진행되고 누가 봐도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일이 성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 일꾼들의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점검하지 않아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동안 건물에 들어가는 이 철근을 누락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자가 됐습니다. 이거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안전인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근 빼먹고 뒤로 돌려먹고 내 주머니만 채우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이 제사장이니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청렴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아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순종하면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사람들이 감시를 해도 거기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산당은 그 각 지역의 산마다 만들어 놓은 제단을 말하죠.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사도 드리기도 했고 또 더불어서 우상을 위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근데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산당은 어떤 장소가 되느냐, 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이 역사 내내 유다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몰아내도 또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들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늘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의 후반부 행적은 악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훈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가랴가 자신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은인이죠.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에게 요아스를 넘기십니다.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요아스가 이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죠.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버지 아하시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모았던 모든 성물과 성전 곳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주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조상 때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져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요아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하여서 밀로궁에 있었던 요아스를 죽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생명까지 잃게 되었죠. 처음에는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악한 왕에 대한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가 겸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의 왕위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40년간의 통치 기간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그가 악한 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또 교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될 때에 결국은 쌓아놨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쌓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나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들면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자기가 그것을 다 한 것 마냥 교만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라도 정직하게 살 수 없고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 내 안에 요아스의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생토록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일치되게 좋은 면으로 일치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가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그의 후반부에서 아버지는 재물을 빼앗기고 영광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 그 모든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평생에 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수시로 찾아오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악한 세력의 아버지 늘 시도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끝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